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금요일, 예, 이 저녁, 파리까지,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몇 번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에 39장까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제1 이사야서가 39장이고 제2 이사야서가 27장입니다. 39, 27을 더하면 66장이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앞에 나오는 제1 이사야서가 마치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제2 이사야서는 신약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사야서 66장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서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쾌한 주제를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2 이사야서라고 말씀되어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신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이제 입학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년 안 됐을 시기, 예. 그때 딱 신대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학생은 소리치고 뛰쳐나가고 교수님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학생들도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요지는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가 썼다고 할 만한 어떤 증거들을 찾기가 어렵다. 도리어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내용의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저를 비롯해서 저는 뛰쳐나가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버텼지요. 학점은 받아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지금 흐르고 흘러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저자가 이사야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1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외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하는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혹시 설명이 있는 성경책이 있다면 사무엘과 익명의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는 누가 기록합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셔서 사무엘 하의 내용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미리 기록했을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보면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 자 부른다, 잘 들어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책 안에는 여러 작가들의 문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체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문체 스타일, 그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 그 사람의 학식 전도까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학의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누가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마가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미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냐? 그럴 수는 없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자가 확실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 저자만 분명하다면 권위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 요즘 외경행이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도마 복음서도 있고요. 우리 에녹서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 취급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저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사야서를 늘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망설였던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그래서 제가 본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님들에겐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렇다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했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39장과 무려 160년의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 다음은 므낫세, 암몬,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를 지나서 40장에 가서는 45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약 160년의 시간이 흐른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160년을 더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예언한 시간을 빼더라도 그러면 그의 나이가 200살이 넘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데 도리어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페르시아 때의 이야기인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39장은 당연히 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에 의하여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간격이 160년입니다. 이걸 알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16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받았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훨씬 더 어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연구하면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문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번역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체의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앞에 제1이사야서에는 산문 글이 많고 뒤에 나오는 글에는 운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저자가 아닌데 이것을 성경이라고 우리가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상하 말씀을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제2이사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사야가 저자가 아니라는 이유 외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학선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의 인도를 하시면서 예언과 성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39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남아서 너희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40장 이후에는요, 그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어떻게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이사야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만 끝이 나는데 제2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놀라운 성취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1장부터 39장의 배경은 아수르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긴장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 손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무로박달라단 맞나요? 무로닥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병문안에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무기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금은 보석들과 무기들을. 그때 무로닥발라단이 기억하고 돌아가죠. 유다를 칠 수 있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39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고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 끌려가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이 찬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지고 다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 이 이야기를 40장 이하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바벨론이 무너진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면에서 이사야서 66장 전체는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분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야기를 읽어주시면서 이가 바로 나다라고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일하며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면던 광야에서의 설교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이사야서의 제2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2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되는 근거는 교회의 권위도 물론 필요했었고 저자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사실 사람들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도리어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증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성경될 수 있는 권위는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럼 그 권위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부분이 그 말씀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충분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오랜 역사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충분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잘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너무나 큰 유익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증거함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적으로 많은 유익을 주어왔던 말씀입니다. 결국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게 되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해를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풍성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40장은요, 바벨론 포로기로 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목사님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바벨론 이야기로 풀어가시지? 이렇게 당황해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당황해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목사님 충분히 연구하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는 아멘 하면 되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말 필요한 말씀이 오늘 1절, 2절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과 40장의 시간 간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여 년의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졌죠. 법궤가 없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렸죠. 귀인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죠.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셨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정말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지만 동시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 현장 속에 그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했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물론 흩어진 그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맞았는데 그 맞은 시간이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들이 자신의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거기서 아이도 낳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면서 재산도 쌓고 사실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될 목적과 이유도 잃어버렸어요. 사실 어떤 많은 이들은 사실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또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오늘 1절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왜 위로하라고 하시는지. 70년의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셨던 거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노역의 때가 뭔지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노역의 시간이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앞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문 닫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다 뺏어갑니다.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신앙인에게서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 노역의 때가 무려 70년의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이 끝났다. 이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건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풀려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범죄자가 70년 동안 형을 살고 출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 번호 몇 번?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다. 나와! 출소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대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너는 죄가 없어. 죄값을 다 치렀어. 그 선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죗값을 다 치렀다. 뭡니까?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 다시 가나안으로 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왜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잖아요. 더 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들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으며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았잖아요.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다는 건요,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사야서 앞에서 얘기한 구루터기요, 남은 자요, 남은 씨, 그들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 선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배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는 한 35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형을 내린 건 70년이에요. 2배의 배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왜 이들이 2배나 벌을 받았을까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동생보다 유업이 2배로 돌아갑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장자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2배로 가듯이 그거에 대한 책망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장자로 태어난 분들 계실 거예요. 대부분 장자로 태어난 분들이 많이 혼나요. 동생이 잘못하면 누가 혼나요? 네. 가장 큰 아이가 혼나요. 큰 아이 혼나면 동생은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알아서 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장자에게는 특별한 부모의 관심이 컸습니다. 많이 혼나는 만큼 재산도 더 주고, 그렇죠? 우리 장손,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장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업 물음, 이 특권이 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보기로 더 혼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장자로서의 복도 받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이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들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시잖아요. 이런 특권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히브리 조상, 그들의 후손 속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잖아요. 특권이죠.
그만큼 그들은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했습니다. 그 씨를 잉태할 자로, 낳아야 할 자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죄사함이 다 받았다. 이젠 다 용서되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심장에 대고 말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득하고 설득하라. 복음은 설득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을까?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장이 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 예언의 성취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앞서 말씀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셨습니다.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함의 은혜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또 적용해가는 그런 은혜의 나눔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